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8번째 시간 완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의 참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듣지 못하며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중 4번째 키워드인 완성을 다룰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보통 천국에 간다라고 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 제시하는 큰 그림을 통해 종말이라는 주제의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가 어떻게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만물을 자신에게로 화목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완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3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가올 삶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쿠마는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모습일지를 파헤쳐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크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은 모든 창조 세계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속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도래하실 때, 즉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세 번째, 만물의 완성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구약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예언은 이 땅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멋진 장관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물의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완성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어요.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이 말을 듣고는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4가지 사실들을 발견해냅니다. 첫 번째 사실은 구약을 이해함을 통해서 얻은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실은 구약이 미래의 구속을 창조세계 안에서의 삶의 회복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읽으면 인류의 운명이 이 땅에서의 삶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와 같은 구약의 구원관을 긍정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1세기 유대인들은 만물의 회복이 가까웠고 자신과 자신보다 앞서 의롭게 죽은 자들이 이와 같은 회복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에게로 다시 화목하게 하심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이 구약에 제시된 새로운 창조를 향한 기대의 틀 안에서 움직이셨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동은 천국 복음이 질병의 제거와 죽음의 축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포함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깨어진 세상에 대한 그분의 치유를 보여줍니다. 완성된 나라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3번째 성경의 지식은 바울의 이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조차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운명을 공유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땅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탄식하고
허무한데 굴복하죠. 이 땅이 범신론적 이교적 의미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나타난 바울의 은유적 언어는 이 땅의 깨어짐이 우리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우리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실제를 가르쳐 줍니다. 완성된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성경적 사실은 구속사의 목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목표는 새 땅에서의 부활한 몸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한 창조세계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본문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의 것이 새로워진 세계이지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땅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동시에 의로운 백성은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구름 속 환희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사계가 하나님께로 화목되어 이 땅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관인 경치로 유명세를 얻는 곳이라 해도 우리가 보는 것은 망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된 창조세계를 차지하기에 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완성된 나라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타락으로 깨어지는 것을 회복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지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는 자들이 부활한 육체를 입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구속의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아담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 질서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창조 세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역시 새로워져서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육체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그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실제적이고 뚜렷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탁한 마음 때문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화된 몸은 우리가 입을 몸의 예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또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날에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천국의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이상의 빛 아래서 바울서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질 것이고 이 몸은 씨앗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더욱 기꺼이 섬기고 더욱 기꺼이 희생하고 더욱 기꺼이 불편을 참는 것은 이 깨어진 삶이 잠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런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잠깐의 것으로 우리 육체의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전에 땅에 심겨져야 할 씨앗으로 볼 때 예수님을 위한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술을 통해 복음을 하늘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얻는 유익들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용서받았는지와 영원한 생명은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모든 것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하늘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먼저 전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전해져야 할 소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걸 마치려 합니다. 만물의 완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안토니 후쿠마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